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네, 제가 주일에 명화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정해봤는데 주말의 명화를 기대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 이 귀한 절기에 이 예배 시간마다 좀 기다려지고 또 그 기다려진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림을 먼저 오늘은 감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시더라도 잠시만 참아주시고요. 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작품을 일단 보면은요, 우아한 곡선이 있고요, 아주 섬세한 색 대리가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아주 주제가 돋보이게 하는 탁월한 구성,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가 즐겨 사용한 부드럽고 은은한 색조를 가리켜서 보티첼리 핑크, 보티첼리 블루 이러한 표현까지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오늘의 화가는 산드로 보티첼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명화는 바로 그가 그린 수태고지입니다. 그림을 계속 감상해 보시면 처음에 우리 오른편에 있는 마리아부터 좀 볼까요? 우선 그림을 감상하는 데는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자, 이 그림을 우리가 보기 바로 전에, 그리고 이 그림에 만약 천사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는 아주 평화롭게 책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좀 상상해 보자면 마치 마리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있었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조용한 일상적인 하루를 마리아는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가롭게 그 오후를 보내고 있던 한 소녀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 예고 없는 방문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여러분, 이 보티첼리는 천사 가브리엘을 어떻게 그렸나 한번 보세요. 마치 하늘에서 급히 내려온 천사처럼 아직 날개도 다 접혀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급히 마리아에게 무릎을 꿇고 그 등 뒤에는 하얗게 보이는 그런 옷자락이 그 긴박상을 표현하던 듯이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무슨 꽃을 들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즉 마리아의 순결과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는 그러한 백합꽃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려 있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요, 그가 숨이 다 가라앉기도 전에 긴박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제가 띄워드렸거든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마리아가 천사를 매일 보았을까요? 아니죠. 오늘 처음 보는 건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엄마! 하고 놀라지 않았을까? 그 표주예요. 몸을 뒤로 비스듬히 돌리면서 두 손은 조심스럽게 내저으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표정을 봐도요, 그는요, 두려움이, 또 놀라움이, 또 혼란스러움이 또 뒤섞인 오묘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티첼리는 이 순간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이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갑작스러운 임신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로 인해 받게 될 사람들의 비난이 있어요. 당시에는요,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돌에 맞아 죽을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소식이 약혼자 요셉에게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의 사랑도 끝장나 버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그 어디에도 행복한 미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기쁨을 줄 만한 조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돌아보신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티첼리는 이 미세한 변곡점, 그 두려움이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교묘하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표정과 그 손짓을 보세요. 엄숙한 하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손끝은요, 두려움이 섞인 그 떨림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완전히 다른 강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이에 흐르는 한 줄기 동일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쁨은요 상황이 좋아질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산타가 선물을 줄 때처럼 내 마음에 어떤 부푼 기대 이런 것을 준비했을 때만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기쁨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속의 창밖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 멀리 평화로운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도 있죠. 강에는 배들도 조용히 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는 그런 일상적인 하루가 배경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방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막 들어온 듯 멈춰서 있고 마리아는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조용한 실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그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밖과 이 실내가 너무나 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하는 저 바깥 세상은 정작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평온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평화로운 창밖의 그 배경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작은 방 안에서 한 소녀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그 세상 속으로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세상에 마치 모든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좀 움켜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좀 안심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붙잡히는 것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끊임없이 어떻게든 좀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이 골방에 있는 나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그 자리, 나조차도 외면했던 그 자리, 자유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문 너머에 이 평화로운 세상이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늘 이렇게 한 사람의 자리에서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 찬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6절로 4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로 4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루로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이 노래는요, 무언가 상황이 좀 더 정리되고 좀 좋아진 뒤에 부른 찬송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현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여전히 위협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8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루로다. 아멘. 마리아의 고백은 그겁니다. 그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 원어의 표현을 보면 깊은 관심으로 살폈다, 마음을 기울였다, 사랑으로 눈길을 주셨다, 도와주시기 위해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좀 바뀌거나 그랬을 때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난 기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기뻐하겠다고. 문제가 이것이 좀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난 감사하겠다고. 형편이 좀 나아가지면 그때 가서 찬양하고 노래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노래는요,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소중한 고백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꼭 좀 꼬집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리아가 기뻐했다고 해가지고 현실의 괴로움, 걱정, 두려움, 이것을 망각하게 된 것일까요?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기라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현실의 무게를 잃어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덮고도 남는, 그 모든 현실을 압도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그녀에게는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기쁨입니다. 현실의 두려움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염려보다 그 현실을 뚫어내는, 그 현실을 돌파하는 그러한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의 이 놀라운, 이 귀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를 좀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 내가 기뻐해야 할 만한 상황과 조건에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까? 대림절의 기쁨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로 마리아는 노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찬가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49절로 5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 시작. 내가 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기쁨은 내 눈앞에 보일 만큼 지금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는 일, 그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찬양을 부를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약혼자 요셉과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나요? 그렇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소문이 퍼질 것을 생각하면 사실 두려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기쁨을 노래하기에는 너무도 이른 때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 원문을 보면은요,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히브리적 완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것처럼 말하는 믿음의 언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완료형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티첼리의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수테고제의 그림을 보세요. 마리아는 책을 읽다 갑작스럽게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평화롭던 일상은 한순간에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티첼리는 이 장면을요, 마리아의 놀람, 두려움, 이것이 다 공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5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은 국률하시다, 하나님은 국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선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마리아는요, 자신의 개인에서 끝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대로 이르는도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이 놀랍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내 가문과 내 자녀들과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담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기쁨은요, 우리의 기쁨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 있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의 기쁨과 너무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마리아의 기쁨은 오늘의 감정에 매달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지금 기분이 좋아서 생긴 일시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한순간의 위로에 만족하면서 그것에만 머무는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일하심, 이것을 바라볼 때 그녀가 기뻐하고 그것이 대대로 나의 자녀에게로, 후손에게로 대대로 이어지는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언약의 성취를 미리 바라보며 그가 가졌던 영적인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녀는 노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고요. 문제는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무언가 보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와 너무 달라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게 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 이것 가지고 마리아는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도 참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골똘히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만일 그 근심이 깃털만큼이라도 가벼워진 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한다고 그 고민이 가벼워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민하고 근심하면 그 근심이 더 늘어지고 그 근심이 커져만 갔죠. 결국 그러다 힘에 붙여가지고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려 애쓰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때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근심했던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두려움에서 기쁨을 되찾은 그 자리,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할 그 자리, 저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 우리가 품어야 할 그 기쁨은 내 감정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솟아나는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 자신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환경을 믿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약속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이 대림절, 이 믿음의 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로 54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1절로 54절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51절로 54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살았던 당시를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여전히 불의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배고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자리에 더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이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는요, 이 현실이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무엇인가 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이 신이 나서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기쁨은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나름 보여가지고 그것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흘러나온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보티첼리의 수태고제의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 안에는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로 흘러가게 되나요? 가브리엘 천사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누구를 향해 가나요? 마리아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이 그림을 다르게 또 적용해 봤잖아요. 창문 너머에. 어떻게 해요? 저 창문 밖. 그 창문 밖은 어때요? 고요해요. 평화로워요. 일상적이에요. 그 일상적인 오늘 이 구원의 현장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기쁨은 흘러가는 겁니다. 천사의 손은 마리아를 향하고 있고 마리아의 손은 두렵지만 지금 어디 쪽으로 가까이 향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그림을 봤을 때는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리아의 오른손은 어디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있나요? 천사의 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순종은 결국 어디를 넘어가요? 창문 너머로 세상을 향해 흘러갈 기쁨의 시작점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나 혼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은요, 어떻게 해서든 흘러갑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해서든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내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요, 마리아 그 안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녀는 순종을 통하여 결국은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노래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기쁨 하나를 소유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내 자녀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그 기쁨으로 인해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누군가는 소망을 얻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 가정으로 일터로 흘러가고 나의 순종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마리아의 기쁨이 흘러가는 방식이었고 이 대림절의 이 기쁨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이 세 번째 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제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머문 기쁨이 이제는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쁨의 이유가 분명한 성도로, 기쁨을 흘려보내는 성도로 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찬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5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55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다시 말씀드려요. 마리아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 개인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셨고,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본강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 한 여인의 노래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듯이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림과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기뻐하기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미래는 불확실했어요.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이제 그녀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갈 것을 그녀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상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내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성공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확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리아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 그 중앙에 여러분 함께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학업과 진로를 놓고 결혼과 출산의 문제, 연약해져 가고 있는, 무너져 가고 있는 나의 건강, 직장과 일터가, 경제적 어려움이, 마음의 지침과 무기력함이,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가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한 그 일을 이미 이루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상황입니까? 잠시 들뜬 그 감정입니까? 아니면 욕망이 뒤섞인 성공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근거하고 있습니까? 대림절의 기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환경이 변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에서 시작되는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을 되찾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